2024년 작년 12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 제일 큰 퍼센테이지,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하고는 싶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아직 전도할 만한 신앙 수준이 안 된 것 같아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하는 방법을 몰라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흘 동안 연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따라가 버려요. 기분 좋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자예요. 대단한 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게 합니다. 그 따라가던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명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그 말로는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튼 2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2 제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냥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논쟁이 아니에요.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는 체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거처가 없어요. 늘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어떻게 사는지, 뭔 말을 하는지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성도들 가운데 싸우는 분이 계셔요. 전도하다가 화가 나셔서 너 온다고 했으면서 왜 안 왔어? 너 이제 절교!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섭섭해지고 싸움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가르침이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마산 동부교회 한번 꼭 와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네, 우리 교회 한번 꼭 와보세요. 예배 시간 아닐지라도 한번 꼭 오시면 제가 커피 드립으로 해서
맛있게 내려드릴게요.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와보시라고 제가 제일 많이 해요. 뭐 성경적인 이야기 막 주구장창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 한 번 꼭 드려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파워예요? 미소입니다. 미소. 우리의 무기는 미소여야 돼요. 웃으면서 한번 꼭 놀러 오세요. 이번 기쁨 나눔 주일 제가 VIP로 모시고 제가 초대했으니까 꼭 한번 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오후 4시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몇 분, 몇십 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날 함께 줄곧 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만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멈추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들고 예수님 그런 분이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실 수 있도록 내 이 마음속에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자리 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정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머물러 계실 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폭발할 때가 있어요. 미워지고 막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것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라면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빨리 내몰아내야 해요. 하루, 이틀, 한 주, 2주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가 꽉 차 있으면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보시고 나가야 돼요. 웃으면서 나가야지 인상 팍 쓰고 한번 교회에 올래요 말래요 막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늘 짜증내고 직장 생활도 늘 불만하고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 본질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안드레의 전도 방법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나서 메시아 맞구나 확신에 찬 거예요. 맞나?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확신에 찬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몬이 누구예요? 형제. 이 안드레의 형이에요, 형.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형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가자고,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보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가성비에 비해서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같이 한번 가야겠다. 사랑하는 친구 이 식당에 꼭 데려가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죠? 네, 그 맛집이잖아요. 음식이 맛있어도 서로 소개하고 추천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 경남 지역은요, 복음화율이 너무너무 낮아요. 어떤 분은요, 이 경남 지역이 선교지라고 얘기해요. 불모지라고 얘기해요. 전국 평균이 20% 복음화율이면 전라도는요 30% 넘는 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경남은 10% 정도. 특히 마산 창원은 뭐예요? 5%밖에 안 돼요. 100만 도시에 5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 품고 이 웃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빌립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럼 이 빌립이 어디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예요? 메시아가 맞구나, 이 확신에 찬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떻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 빌립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빌립 또한 가까이에 있는 친구, 누구? 나다나엘을 초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뭘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전도는 강요가 아니에요. 억지로 나와라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기쁨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아름다운 예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직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한 성도가 그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정도님, 어디서 들어보셨죠? 오늘 주보 맨 끝에 성도라고 얘기할 박정도님,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200만 원을 헌금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셔서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 데 써달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신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마산역 앞에 콩국 파는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하던데 아세요? 네, 거기서 콩국을 먹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서 와, 수녀님 같으시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말은 뭐예요? 저희 마산 동부교회 성도가 활짝 웃으면서 수녀같이 보였겠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천사같이 보인다고 막 얘기도 듣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는 마산 동부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필로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집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 문자로 그분에게 보냈대요. 저에게 허락 받고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박정도님,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박정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신앙도 회복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날 첫 번째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계속해서 아마 문자를 가끔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습니다. 평일에. 어느 날 저에게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지금 장례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만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리 들어와서 그분을 딱 한 번 뵈었어요. 근데 이분이 70대 초반인데 젊었을 때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날도 울면서 아는 찬양 부르시고 또 예배의 시간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셔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찬양을 부르셨대요.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도가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성도도 아닌데 200만 원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에 쓰라고 헌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나다나엘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 이 나사렛은요 듣도 보지도 못한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는 이 큰 도시에 임하지 그런 시골 작은 동네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뭐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그 친구 빌립의 말에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나다나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나를 꿰뚫고 계시지? 이 나다나엘은요 정말 간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간사하다라는 건 뭐예요? 거짓말, 속임수에 능한 사람, 그런 간사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봤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그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늘에서 어떤 일을 했냐?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부터 이 나다나엘을 먼저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 또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벌써 그 내면을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 믿음이 있구나, 간사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자 나다나엘도 뭐예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무슨 나사렛의 메시아가 난다라고 얘기했지만
편견과 선입견으로 얘기했지만 바로 깨닫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신기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그래 교회 한번 나가줄게 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가 지금 집사님 되신 분 많으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초대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품고 초대하지만, 그쵸?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열매 맺으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들였는데 왜 너 이름으로 등록하냐, 내가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초대하고 예수님 사랑 말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면 끝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빌립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우리 마산동부교회 한번 와 보세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요, 다들 오셔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앞에서. 이해하셔야죠. 왜? 불교 문화가 너무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불모지와 같은 이 창원, 이 마산 땅에 우리 동부교회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할 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사실 저도 오늘 좀 늦게 내다가 작정하고 왔어요. 이 중에 3명 중에 한 분을 이번에 그냥 하지 말까? 5년 공들였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가 내가 막 이러다가 그래도 은퇴할 때까지 품어야지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만 품지 마시고 부모이든 형제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한 사람이라도 꼭 품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전도 대상자가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